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한 것은 지난 3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3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고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수치는 굴러가고 주님의 영광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23장 누가 더 악한 자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4절은 애굽에서의 음행, 4절부터 10절은 오홀라의 음행과 멸망, 11절부터 21절은 오홀리바의 타락, 23절부터 35절까지는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 선언,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관한 그 예언적 비유의 말씀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적, 영적 그 배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말씀이 23장입니다. 먼저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히브리 단어 하나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 오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천막 또는 장막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성막을 보게 되면 그 성막이라는 단어는 미시칸이라고 해서 성막을 뜻할 때는 그 미시칸, 성막이라고 하는 게 미시칸이고, 이게 단순하게 오헬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가 쓰일 때는 장막 또는 천막이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텐트, 거주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집의 어떠한 그 집을 말하는 하우스와 같은 그런 것을 개념을 말하는 게 바로 오헬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홀라는 뭐냐면 그 뜻이 그녀 자신의 장막이다, 그녀 자신이 장막이다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성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 바로 오홀리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비유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홀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마리아 또는 북이스라엘 뜻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때 베델과 단에게 산당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자신들이 영적 배교를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 의미하는 말, 비유로 할 때 바로 오홀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뜻하는데 성막이 그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성막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인데, 너희가 변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홀리바, 남유다를 향한 예언인 거예요. 오늘 23장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도 있고요, 남유다에 관한 예언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헬이라는 단어를 파생해가지고 오홀라 또는 오홀리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23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오홀라가 되고 오헬이라는 그 속성이라는 게 우리의 성막이에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단순한 천막, 단순한 성막이 이제 뭐가 되면 성전이 되가는 거예요. 성막 또는 성전인 미시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홀라도 오홀리바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그 기능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의 삶대로 계획대로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보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정말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림을 받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성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은 참 귀한데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도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성전,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을 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름 오엘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이들이 언제부터 우상을 섬겼냐 봤더니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라고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행음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라는 것은 아직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서 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기 이전이에요.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가 바로 우상을 섬기고 그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대에 죄를 지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없을 그때에 우상을 섬기는 상태가 바로 이때의 시절이었던 거예요. 또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행하매 라고 하면서 3절과 8절을 보면서 애굽 시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다 또는 행음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이 말씀을 좀 주시면서 적어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 믿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도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정말 홍해를 건넌 후에 19장과 20장 가서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너희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너희가 그런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과거 10초 애굽부터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거 뭐냐면 개구리가 언제적 기억 못한다고 하죠?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그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아직 예수님 모를 때 죄져도 하나님이 정말 이해해 주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은혜와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니까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오홀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화려함에 대해서 매료되어서 그들이 정치적, 종교적, 영적인 결탁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은데 15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무나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또 17장에 보니까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하고요. 17장 7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한 술 더 떠가지고 이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의 그 신상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다. 오홀라가 바로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참 무서운데 죄라는 것은 지을 때 쾌락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11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그 아후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인데 11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남유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11절 상반부에 보니까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근데 그걸 보고 깨닫고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우리도 나라도 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데 그걸 보고도 민감함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으니까 더 심하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 나라가 더 나쁘다. 너희 나라의 죄가 더 나쁘다. 그 얘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저의 모습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죄 짓는 거 안 좋은 거 알면서 죄 짓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고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게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말씀이 저한테 주시고 이 말씀과 같이 오버랩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못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야, 너 북이스라엘 봤지? 그러면 돌아와야지. 북이스라엘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진짜 너는 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남의 죄가 아니라 남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면요, 아무것도 정말 거룩한 거 없고 선한 것 하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되실 때,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느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5절하고 49절에 보게 되면 35절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죄를 담당하리라 라는 단어가 있고요. 49절도 보게 되면 중반쯤에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니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23장을 다 읽으면서 이 두 구절 담당하리라 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눈길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23장에 35절하고 49절에 담당하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달라요. 어원은 우리가 발음은 비슷한데 35절에 들리는 그 담당하는 나사라는 뜻이고요. 49절은 나탄이라는 뜻인데 35절의 나사는
들어 올리다, 매다, 나르다라는 것이어서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친히 죄에 대한 대가와 결과를 짊어질 때 쓰는 단어가 뭐냐? 나사다라고 하고요. 49절이 참 저게 은혜가 된 건 뭐냐면 이거는 나탄이라고 하는데 나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물을 모아주 상대방에게 뭐 한다고 하죠? 드린다 또는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짊어지는 뜻인데,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가지고 무엇인가 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나탄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다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되돌려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영어 성경 NIV는 페널티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페널티 아시죠? 죄 지으면 페널티 짓는다 하잖아요. 벌금도 내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리컴펜스라고 해서 죄를 지은 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다라는 게 바로 이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사하고 나탄이 35절과 49절에 있는데, 우리 한국어 표현을 하면 죄를 담당하리라는 뜻인데, 나사와 나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내가 짓게 되고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도요, 엄청난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쓰시는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그 담당, 죄에 대한 삭스에 대해서 분명히 페이오프했어요. 페널티를 냈어요.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이 돌려주셔가지고 밧세바를 취하다 보니까 그 아들, 또 이상한 그 아들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해가지고 전염병을 통해서 그날의 그 국민들이 죽어버리는 그 페널티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감당한다는 단어가 정말 죄에 대한 경각심, 무서움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을 지금 치르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도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지만 죄에 대한 그 삭을 만약에 이곳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 시간에 내가 살아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함과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걸 통해서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너가 죄 없다, 정죄함 없다 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더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거, 나라가 멸망한 것은 어쩌면 죄에 대한 삭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담당하리라, 이 두 단어가 저한테 참 은혜가 되었던 거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